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먼저 사진은 아니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1970년 12월 7일 날 2차 대전 이후 소독 총리였던 이 빌리 그란트가 이제 이 바르샤바를 방문합니다. 이제 그 폴란드, 사실 2차 대전 때 가장 심한 이렇게 피해를 봤던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예요. 독일과 소련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제 사죄를 이제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600만에 학살됐잖아요. 그래서 그 학살 당한 것을 이제 추모하기 위해 세워놓은 추모비, 그 앞에 이제 헌화를 이제 하고 사죄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냥 헌화만 하고 물러나면 되는데, 그 싸늘하고 추운 겨울 날씨에 이 그 수상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 폴란드 전체의 방송으로 이제 중계가 되어져요. 사실 그때까지 폴란드 국민들은 이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참 불편한 이 그 반대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습 이후에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독일에 대해서 원한을 가졌던 마음들이 다 이렇게 녹아내리고 독일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자는 얘기하기를, 무릎을 꿇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 독일 전체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일본과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이 빌리 그란트 같은 이런 정치인이 이제 나올 수는 없을까 하는 어떤 이제 기대를 해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그러면은 쳐다보고만 있는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그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이제 이 반일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그러면은 일본은 또 가만히 있나요? 사실은 뭐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답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답을 찾지 못하고 답이 없을 때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때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한테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화해의 대사입니다. 화평의 대사. 우리가 서로 막 선동적으로 감정을 부추겨서 마음이 이렇게 사나워져서 뭘 대항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나라가 살 길인가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이루어질 때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내게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썼습니까? 응답할 것이며 그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참 일본이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만행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용서하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간의 문제가
정말 화목하게 잘 해결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처럼 사죄라는 것은요, 정직한 사죄는 모든 이렇게 깨졌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를 해줘요. 빌리 그란트의 정직한 사죄가 독일과 폴란드를 다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무지 풀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사실 그거를 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뭐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는 그것으로부터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깨졌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고요?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유쾌하고 그러진 않죠? 왜 유쾌하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은 늘 우리는 떠올리는 게 막 이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탄식하고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회개의 본질은 탄식이나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은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했던 그 자리인가 아닌가, 그것을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옳다 인정했던 자리가 아닐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 내가 가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그 돌아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통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자리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러면은 회개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회개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전체로 얘기하면은요, 신앙은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어떻게 했어요?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길로 나아가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자리로 돌아서는 것,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잠시 회개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이 했던 설교예요.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누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길다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긴 것만큼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2절부터 쭉 왔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잊어먹어서 모르겠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스데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에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한테는 문제가 없나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또 무엇일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계속 들었던 이 질문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삶의 능력이 이렇게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내 삶에 활력이 없고 승리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도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죄만 범했던 그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뭔가를 37절로 4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37절로 41절 가운데 한번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였던가? 39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던지 알지 못하니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지금 이스라엘의 이 문제는 뭡니까?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고소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법정 앞에 세운 제목이 뭡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세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모욕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 당신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면서 역사 속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나게 들추어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모세를 복종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우상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우주가 자기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까지도 내가 만들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이 자기교만,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복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기뻐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교만한 너희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이제 우상을 계속 숭배를 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쭉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광야에서 몇 년을 생활을 했죠? 40년을 생활을 했어요. 40년을 생활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거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사실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인다라는 얘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지로 그 백성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먹을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어땠습니까? 신이 없을 때는 40년 동안 신어도 해지지 않는 그 신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걷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순종을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반역을 했습니다. 계속 한 번 경험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짓고 또 반역을 하고, 결국에 그렇게 살았던 너희들,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너희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우상을 기뻐했던 너희들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던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41절 볼까요? 42절. 42절과 43절인데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외면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했던 얼굴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가증히 여기면서 금하셨던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무서운 심판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래도 꾸짖기라도 하고 때리기라도 하면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너무 죄에 물들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아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그냥 내버려 뒀다. 이 얘기는요, 심판 중에 심판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간섭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 혹시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한테 고개를 돌리시고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는가? 실제로요, 로마서 1장에서 정확하게 21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끝을 모르고 타락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악을 행할 때, 특별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오집사님 가만 놔두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사실은 무언가 내가 돌이키고 액션을 취해야 될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지혜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제 한 가지 큰 그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44절부터 50절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8절만 한 절 읽겠습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게 뭡니까? 율법과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얘기는 바로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을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금 그들을 고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은 누군지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신앙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자기를 만나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하나님으로 동일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뭘 예배했어요? 성전을 예배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존재하는 한 그 성전이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성전을 섬기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발끈한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이 성전을 누가 와가지고 허물라고 얘기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성전 모독죄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던 당신들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죄목으로 바로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법정 앞에 세우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2절부터 53절까지 설교가 좀 길기는 한데 제가 앞에 시간에서 역사를 쭉 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을 어디에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로 찾아갔어요. 가나안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갈대아 우르로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를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셔서 요셉과 동행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요셉과 동행하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모세를 부를 때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 40년을 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을 지어서 그 진중에서 성막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도 이동을 하면서 그들과 동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서 바로 그들이 원하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내 성전을 지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장막을 짓고 장막과 함께 이동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이 밤에 일어나서 자기 궁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성막이 바람에 퍼덕이는 걸 보니까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다윗이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성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지어놓은 어떤 특별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은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지어놨던 성전 안에만 계시고 성전을 가야만 만날 수 있고 그 성전이 자기들을 보호해준다라는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목적과 기능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목적과 기능이 뭡니까? 성전에서 뭐를 했죠? 제사를 드렸잖아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가 씻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목적과 기능을 누가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원래는 성전에서는요, 동물의 피가 드려졌어요. 누군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사이가 막혔을 때는 동물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목을 베서 피를 흘림으로써 자기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선 죄사함 받고 예배하고 오는데 오다가 또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동물을 끌고 가서 또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해야 되는데 또 들이다가 또 죄를 지었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서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동물의 제사 말고 영원히 단번에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제사는 없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가운데 성전 자체이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살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바로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결국 그들이 범했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런 잘못된 신학, 그 잘못된 이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율법을 사랑하고 그토록 성전을 사랑했다고 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계속해서 했던 일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 삶은 어떤가? 내 삶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문제일까? 혹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데요, 여기서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던 이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게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습니까? 그 바로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학문적인 표현을 쓰면은 존재는 항상 행위에 앞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being, doing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뭔 거예요? 문제가. 사실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들었던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내 인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꼭 새겨야 될 것, 정말 진지하게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 내 행동을 살피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범하는 어떤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누구인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 그런 실수와 행동을 만들어내는 나는 누구인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것을 살피고 발견할 때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 뭘 지적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문제는 성령을 날마다 거스려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이 곧다라는 게 뭡니까? 목이 곧다라는 게 이러는 겁니까? 사실은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보여주고 명령을 해도 금방 돌아서서 불순종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 물론 여러 가지는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를 키워본 적 있어요? 강아지. 예. 강아지의 목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키우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 강아지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리 와! 그러고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면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 다리를 딱 하고선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죠? 딱 버티면 아무리 목줄을 당겨도 딱 버티고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이 목이 곧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항한다,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라고 말하는데 못 갑니다. 이러면서 딱 버티고 있는 저항하는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바가 뭐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매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든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오늘 보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아이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떼내버리는 거거든요.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로 우리 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딱 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어때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를 행하길 원해서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목이 곧은 백성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봐서 아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뭔가 시도는 했어.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 연초가 되면은 막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한 3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실 때는 안 되는 것을 명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고 되기 때문에 명령을 하세요. 문제는 그런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 문제를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 문제를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이루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있으라 했더니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 경험과 내 생각,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물론 그 정도 내가 경험하고 배웠던 범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풀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그 묵상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에스겔서 몇 장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에스겔서 11장 이제 13절부터 25절인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8절로 20절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 한번 18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예. 혹시 있습니까?
예, 한번 그러면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요, 항상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항상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사람이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이 하려고 들고 나섰을 때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하신 명령이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 문제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뭐요? 모든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사해지고 깨끗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을 바꿉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뉘지 않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뭐라고요?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게 바로 마음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간에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함으로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삶을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 안에 내가 가득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한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딱딱한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대로 순종해서 따르는 것인데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고 회개가 바로 회복으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도 듣고도 그렇게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예.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대로 좀 이렇게 순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좀 부끄럽긴 한데 이 말씀의 적용이라서 좀 나누고 싶어요. 저희는 12시간,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누구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좋은 일도 있지만 가끔 아주 또 스타일이 또 생각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부딪힐 때가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근데 부딪히면은 어때요? 부딪히면은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은 감정이 상하잖아요. 감정이 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내버려.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다. 그래서 아이고 막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게 그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 들었을 때 내버려 두면은요. 그 감정은 나쁜 감정은요. 내버려 두면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막 계속 살이 쪄 가지고 더 나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쁜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는 위험합니다. 근데 위험하기는 하지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는, 에이! 그러면서 이제 이 4층에 내려와서 이렇게 딱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봤더니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에스겔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걸 느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과를 해라. 이런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왔을 때 그냥 에이 그래도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우리가 거절했을 때 두 번은 쉬워요. 세 번은 더 쉽고. 그렇지만 또 한 번 순종했을 때 두 번 순종하는 것도 쉽고 그 다음 또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을 허락하지 말고 또 한 번을 꼭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종을 해가지고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갔어요. 그 4층에서 5층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가가지고 앉아서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서 눅눅한 이런 흐린 날씨였다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날씨로 바뀝니까? 아주 화창한 봄날로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 이렇게 거창한 이론처럼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좋은 일에 힘쓸 때 나쁜 일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돌아보는 가운데 그런 것들 하나씩 다 내려놓고 성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